할렐루야. 오늘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첫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그럼 이 계명을 첫 계명으로 주셨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주는 분이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관계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에 보내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그런 고통은 하나님이 다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 세상에 자녀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건 해산의 고통을 겪고 그래서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런 어머니의 그 정말 아주 죽을 수도 있는,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잘 안 죽지만은 그전에는 아기를 낳다가 죽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서 부모는 그때부터 자녀에게 무한정한 사랑을 베풉니다. 밥값을 받는 부모가 없어요. 옷값을 받는 부모가 없습니다. 또 똥기저귀에 오줌 기저귀 빨면서 일당을 요구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no charge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 하나만 가지고서도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어쨌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만일에 부모가 자식을 낳을 생각을 안 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부모가 자신들이 희생할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이 세상의 자녀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모 공경은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일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있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놀 일이 많은데, 얼마나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하다못해 앉아서 텔레비전만 쳐다봐도 텔레비 앞에 앉아서 낄낄거리고 요즘에 볼만한 프로가 또 제법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텔레비만 키면 하여간 무슨 미스 트롯인가 미스터 트롯인가 무언가가 하여간 텔레비에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 도배. 아니 그렇게 방송할 거리가 없어서 보면은 전원일기는 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전원일기. 수십 년 전에 했던 전원일기. 하여간 근데도 어쨌든 그런 거 보면 또 옛날 생각나고 또 좋으니까 또 쳐다보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인고 하니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끝이 아니고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자격을 얻고 있는데 만일에 나를 낳아서 그렇게 희생해 주신 우리 부모님이 그걸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은 그걸 뻔히 보면서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자식, 그건 세상의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그건 세상의 불효 중에 불효예요. 죽으면 금방 알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일 것 같은 뭐하러 나사로의 이름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냥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었다. 이렇게 비유일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실제였다 이 말이에요. 실제. 부자는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자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천국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갖다가 기회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기회, 찬스.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까? 선생님은 알고 아이들은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나를 이렇게 이 땅에 살도록 온갖 희생을 다해준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을 향해서 가장 귀한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금방 알아. 죽으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금방 알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최고의 효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 바깥에서 순종하는 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부모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 기회를 놓쳐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애써주신 부모님 구원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이렇게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지 않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단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 험한 세상을 이렇게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저는 용기가 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진지하게 부모님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지하게 부탁을 하면은 아마 웬만한 부모님은, 자식 잘 되는 길이라면은 부모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자식이 부모님에게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고집을 핀다면은 그 부모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부모예요. 그 부모는 지금 뭔가에 좀 이렇게 정신을 빡 뺏긴 그런 부모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어느 부모님이든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럼 부모가 절에 가서 비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자식 잘 되라고 빌러 가는 거예요. 오래된 고목나무에 비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바위덩어리에다가 비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비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고목나무가 이뻐서 비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된 바위덩어리가 이뻐서 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불상이 이뻐서 비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내 새끼, 내 자식들 잘 되는 마음으로 갔다가 허구한 날 비는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저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고돼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면 저는 정말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간절히 부탁하면은,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것을 마다하는 부모는 뭔가 정신세계가 지금 악한 영한테 사로잡혀 있거나 그건 빠진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그런 부모는 지옥 가기로 작정을 한 부모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믿지 않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가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정말 진지하게 그런 부모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어머니 교회 나가세요. 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뭐 이렇게 한번 가서 흘리고 오지.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준비 기도를 하고 부모님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구원하려고 애써본 사람이 며칠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낳고 여러분을 위해서 애써준 부모님이 지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그건 정말 그것만은 피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를 낳아서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자식이 최대한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믿는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관계는 살아있는 동안만 관계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부모님에게 예수 믿는 자녀로서 해야 할 그것이 의무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꼭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믿는 부모님, 스라에 사는 자녀들은 그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들은 눈만 감으면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1순위예요. 1순위. 눈만 감으면은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순위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복된 자녀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이 이 땅에서 오래 사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효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주 안에서 예수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는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는요, 꼭 먹고 알 먹고예요. 효도해서 좋고 또 효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장수의 복과 잘 되는 복을 주시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 복을 주시겠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자식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런 복을 주셔야 자녀가 오래 살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잖아요. 이건 자녀가 부모보다 더 아파가지고 빌빌거리면은 공경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면은, 돈도 많고, 뭐가 좀 이렇게 먹을 것도 잘 대접해드리고 그러려니까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그렇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엎어치나 매치나 부모를 잘 주 안에서 공경하면은 그런 복을 받아 자녀도 복받고 부모님도 그런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아서 복받고. 아멘? 이런 사이클링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요. 여러분, 꼭 살아계신 부모님께 꼭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고 잘해드리는 거. 잘해드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윤리가 아니에요. 이건 도덕이 아니에요. 삼강오륜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모른 척하고 거역하고 그러는 자녀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무시무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절대로 이런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는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들은 육신적인 일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부모들은 반드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는 꼭 구원으로 효도하시고, 또 예수 믿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정말 믿음으로 잘 모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